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 연류관 가지고 25장 연류관 가지고 잠시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성부의 어린 양이 90장 성부의 어린 양이 내 몸에 받아요
예,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3장 예수 십자가의 흘림 피로써. 193장 예수 십자가의 흘림 피로써. 찬양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 인도는 오승호 전도사입니다. 찬송가 8장 목소리 높여서. 8장 목소리 높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3월의 첫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죄로 물든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이 3월의 첫 주일에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혼란한 세상에 낙마하고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참으로 사막과도 같은 메마른 삶인지라 때로는 그 인생길을 걷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힘에 겨울 때도 있사옵니다만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들 심령 안에 새로운 힘과 용기와 위로를 더해 주셨기에 오늘의 저희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그 믿음을 가지고 눈과 귀와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실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저희들 심령 안에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이 험난한 세상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시국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저희들 지체 가운데서는 실제로 코로나에 걸려서 또한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삶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언제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을 친히 지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심령에서부터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만을 바라보고 그 인생 걸음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그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이 주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이 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2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이 귀한 말씀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베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보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마주한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바울 사도께서 주 예수께 받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다짐하기를 해마다 3월 첫 주일은 주의 만찬에 관한 내용을 성도들과 나눌 것이다. 그 다짐을 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첫 주일이라서 동일하게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매달 첫 주일마다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하죠. 그런데 오늘 성도님들 눈앞에도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하기 위한 떡과 포도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예식은요, 우리들 교회 안에서만 한 달에 한 번 행하는 그런 연례 행사가 아니고 이 예식이 행해진 지 2000년이 된 거예요. 2000년.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주의 만찬 예식이 그 성도들 가운데서 당연한 것처럼 행해졌고,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의 이 순간에도 그 예식은 변함없이 성도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두 가지 중요한 예식이 있어요. 그 예식이 뭐냐면은 하나가 침례요, 나머지 하나가 주의 만찬입니다. 마땅히 거듭난 성도라면은 침례와 주의 만찬이 행해져야만 해요.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다른 많은 어떤 교회적인 예식들을 행하라고 수백 가지 예식의 어떤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단 두 가지를 성도들에게 행하라고 주셨어요. 침례와 주의 만찬.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은 그냥 연례 행사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만찬이라는 이 용어를 우리가 이제 아주 편하게 사용할 때 성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의 만찬을 성찬이라고 합시다라고 이제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이제 여러 차례 드렸지만 지금도 입에 습관적으로 담아져 있는 표현이 성찬이라는 표현이에요. 성찬식, 성찬이라는 표현은 이제 캐톨릭에서 온 겁니다. 그 단어가 우리 카톨릭 이제 그쪽을 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예식, 여기는 예식 7가지가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 7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칠성사라고 부릅니다. 칠성사 가운데 하나가 성체성사예요. 성체성사. 성체성사는 뭐냐면 그들도 이와 같은 예식을 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떡을 입에 넣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믿어요. 잔을 마시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피가 내 목구멍으로 넘어간다고 여깁니다. 그 미신적인 거예요. 미신적인 거. 그러니까는 진짜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그 고귀한 희생을 깊이 생각하라고 주신 예식인데 이걸 실제적인 것으로 여겨버려요. 굉장히 미신적인 것이고 광적인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살이 변해가지고 이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생각들인데 그렇게 미신적인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체성사의 이 성체라는 단어를 끄집어 와서 보면 그 성체가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성사라고도 부르고 성체성사라고도 불러요. 이 성찬이라는 단어가 성스러운 찬이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완전히 그 순간 성스러운 것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인데 그 미신적인 용어 자체를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은 성찬이라는 단어는 한 글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핸드폰에서 그 단어 검색 같은 거 되잖아요. 우리 성경 단어 성찬이라는 단어 찾아보세요. 검색어 딱 검색해 보면은 검색이 안 됩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십시오. 성경에 들어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합당한 용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바른 용어인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면서 성찬식, 성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그런 방향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의 만찬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마주한 본문 1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24절과 25절의 이 내용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직접. 예수님이 그날의 그 현장에서, 마지막 날 밤 현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시면서 직접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24절에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해놓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이 나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누구를 기억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25절에도 동일하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고 합니까?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당부하신 이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고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에 관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갈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매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을 통한 말씀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주의 만찬을 통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 이 은혜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성도님들은 마음속으로 이 내용을 생각하고 입으로 표현하거나 행동에 옮겨지지는 않죠. 마음속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함께 동일하게 상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만찬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상이죠. 주의 만찬, 내 손이 나가지 않으면 잔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듭니다. 내 입이 이 잔과 떡을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 주의 만찬은요, 단지 말씀을 듣는 것처럼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나를 기념하라, 24절 그 나를 기념하라 앞에 보세요. 뭐라고 기억합니까? 이것을 행하여. 또 25절에도 나를 기념하라 바로 앞에 뭐라고 기억하냐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그러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들입니다. 주의 만찬은 내가 단지 앉아있는 것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손이 나가야 하고 내 입이 그것을 마시고 먹어야 합니다. 그 행동의 시간이 주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단지 예수님을 묵상할 뿐만 아니고 내 몸이 실제적으로 이 만찬 예식에 동참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험적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식을 매주마다 행했습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행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행했던 것이 이 주의 만찬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매주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들에 관해서 매주마다 기억했던 거예요. 매주마다. 그것을 깊이 상고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예수님 맞아,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하셨지, 이것을 하셨지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식을 동참했다는 거예요. 사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음이 곤고해지고 괴로워지고 어떤 은혜가 사라지는 그런 이유를 찾아보면요,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 이유가. 다른 많은 외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 메마른 마음의 상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된 평안과 은혜가 내 마음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처음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줬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지 못하면은 내 삶은 순간 곤고해져 버려요. 메마른 인생이 되고 신앙인답지 못한 마음의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만찬은 더욱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주마다 이 예식을 행했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이 예식을 동참하는데 사실 마음 가운데서 이런 생각도 교차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마스크를 벗고 이 예식을 동참한다는 것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에 어려움이 있다고 예수님을 나를 위해 하신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하면서 조금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고 지금 광주에서도 수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동참하게 맞을까라는 마음속에 우려가 조금 있더라도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이 예식을 왜 해야 하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어떤 마음의 부담스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일들을 하셨는데 내가 이 예식을 동참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는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또 반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예식에 동참하기 앞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단지 잔을 들고 떡을 떼는 행동을 했다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나의 중심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만찬 예식을 행동으로 옮겨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보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27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이하를 또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잔을 들고 그냥 떼지 말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예식에 동참하는 것을 성경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또 그 이후에 기록하고 있어요. 30절 보시니까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셨던 자들의 결과가 30절에 기록되는데 30절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 교회 가운데 있던 특징들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살피지 않고 먹었던 자들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약해졌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또 병든 자가 많다. 그들에게 임했던 주의 만찬에 합당치 않게 동참했던 자들이 어떤 병이 걸렸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지만 스스로를 살피지 않고 먹었던 자들에게 병이 생겼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니까 더 무서운 얘기가 기록되죠. 심지어는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는 게 뭐냐면은 주일날 이 말씀을 듣다가 이 자는 잠자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끊어지는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가 발생했다는 건 뭐냐면 주의 만찬에 합당치 않게 동참했던 자들 가운데서는 죽은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도. 그래서 이 예식이 보통 예식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동참해야 할 예식이 주의 만찬 예식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먹고 마시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아침밥을 먹지 않고 왔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떡을 왕창 떼가지고
식사 대용으로 먹는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의 그 진짜 나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예수님 몸이 찢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온몸으로 지은 이 수많은 죄 가운데서 내가 마땅히 내 몸으로 그 죄의 값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날 수가 있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죠. 오늘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전히 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서 죄 가운데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피와 살을 기억하면서 오늘 거룩한 행실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소위를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 주의 만찬 예식에 동참하면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본문 말씀 26절을 보시면요.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고 기록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오늘 예식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의 희생 위에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주님이 죽지 않으시고 단지 고난만 받으셨다면요. 우리의 거듭남은 없어요. 새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고 한 생애가 끝났습니다. 그 십자가 현장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한 이 희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길래 예수님 그렇게 희생하셔야만 했는가? 나를 보면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고 진짜 그 생애를 끝내실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란 존재가.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실패하는 인생이고 언제나 말씀 앞에 부끄러움 많은 인생이고 한 걸음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뗄 수 없는 인생이고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인데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 죄 많은 인생인데 그런 나란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고 한데 예수님께서 한 생애를 드리셨을까?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이사야 3장은 우리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입니다. 전부 다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고 그 길을 추구합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많은 이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매번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넓이를 다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조금씩 그것을 체감하고 하나님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주의 만찬을 참여하면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행동으로서 매달 한 번씩 진행하는 예식으로 동참하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의 희생과 죽으심 그것을 깊이 내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다시 한번 가늠해보기 위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넘기시면 로마서 말씀 나오시죠. 로마 4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4장 25절에 이 귀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5쪽에 4장 25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로마 병정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넘김을 받는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내어줌이 됐다는 이 표현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내어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예수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주님 앞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넘겨주라고 했는데, 하나님 택하신 방법은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게 했어요. 넘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냥 내어줘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놔버린 거예요. 그 죄의 값을 담당하도록 놔두신 것입니다. 그 얼마나 인간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그 괴로움이 컸겠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그 잔을 넘기기를 원했는데, 그 고난의 잔, 십자가의 그 피의 잔을 예수님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잔을 우리는 마십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잔을 우리는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의 무게감은 상당히 큰 겁니다. 가벼운 잔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구입하는 포도주의 한 병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다시 11장으로 가보시면은 26절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했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뒤에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주의 만찬 동참하면서 예수의 피만 기억하고 그쳐버리면 의미가 없고, 그 죽으심이 과연 누구를 위한 죽으심인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죽으심, 또 다른 생명을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과 그 죽으심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했어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잊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들,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진짜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게 기쁩니다. 행복하고 기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계시리라고 확신한데,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비결이 있어요. 비결. 이건요, 우리 마음의 상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비결이 있어요. 일종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오랜만에 칠판을 좀 사용해 볼게요. 자, 신앙생활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신앙의 기쁨은요, 예수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옆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이 둘의 거리가요, 십자가와 우리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신앙의 기쁨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내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앙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이 내 마음 가운데 매번 기억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그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신앙의 기쁨은 한결같이 유지됩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우리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 이거 신앙생활 메마른 인생이에요. 기쁨으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매번 일상의 그 고단한 삶에 치여 살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단지 나에게 맡겨진 이 생업과 일들 거기에 집중하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이 삶의 무게감에만 집중할 뿐이지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한결같은 기쁨. 이것은 거리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과 예수님과의 거리의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주의 만찬에 동참하면서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 십자가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마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가까워져 있는 것인가? 아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가? 저는 가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그분의 뒤를 따랐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현장에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 대해서 같이 골고다를 따라서 올라가는 것들을 생각해봐요. 그리고 나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지신 그 언덕에 앉아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제 마음 가운데서 이 신앙은 결코 가볍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돼요. 우리 믿음의 걸음은요, 대단히 이 무게감이 있는 걸음이에요. 그냥 거듭난 것으로 끝나고 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비참한 그분의 모습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데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바로 그 현장의 모습이 나를 위한 현장인데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무뎌질 때가 많아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내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고 때로는 교만할 때가 있고 나태해질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죠. 오늘 이 주의 만찬은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과 주님의 십자가의 관계, 그것을 기억하고 이 간격이 멀어지면 안 돼요. 간격이 좁혀져야 돼요. 그러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한 그 사랑들을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고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고 끝나신 예수님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변화된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확인시켜줬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은혜까지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함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지면서 기쁨이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내 마음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즐겁게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가 아주 유명하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 대학에서 하나님을 변증하는 기독교 변증학자 알리스터 네클라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순수한 능력과 순수한 생명력과 그 풍성한 은혜를 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사는 우리들은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렸는가?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십자가 빠져버린 기독교 신앙의 무력함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 예수님 빼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을. 성도라고는 불리지만 예수님 십자가 빼놓고 삽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요. 내 힘과 내 능력 여전히 의지하고 예수님 십자가 희생은 온데간데 없이 내 권고와 삶의 모습만 쳐다보고 삽니다. 그래서 무력한 거예요. 무기력합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한 번 희생하신 역사적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의 만찬은 바로 그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부여됐고 오늘 이 땅을 살아도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곤고함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너무나도 멀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하루하루 메마른 인생이 아니고 한결같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매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광주 다사랑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들을 기억할 때에 그 기쁨은 더 충만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한다는 것,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사실 이 십자가를 내 마음이 가까이 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 되는 것인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가? 단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주님이 실제적으로 했던 행동이 내 마음 가운데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어요. 죽기를 순종하셨습니다. 죽기를. 예수님은요, 행동을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희생을 행동으로 옮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순종의 걸음을 떼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단지 예수님 희생을 묵상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이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교훈하신 실제적인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순종이 있었듯이 오늘 나도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단지 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아멘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과제.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내 관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살라고 권하면 그래, 내가 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행동으로 옮기자 결단하고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 예배자에 동참한 것도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하루에 7,000명, 8,000명 가까이 나오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 현장에 동참할 수 있겠어요? 보통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현장에 있고 싶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 다 앉아있는 겁니다. 동일해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행동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고 싶지는 않았어요. 육신적으로.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꼬집으면 아픈 것이고 때리면 괴로운 것입니다. 그 괴로운 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러나 기꺼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순종의 걸음을 택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의 본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뒤를 쫓으라고 명하신 그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동일한 순종의 모습이 내 삶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가야죠. 예수님이 하신 그 순종을 따라가야 합니다. 실천적인 신앙으로 옮겨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가까이 한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여전히 나의 삶을 돌아보면 약할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많은 나의 일상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고쳐지지 않는 습관적인 연약함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말씀으로 씻기움을 받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길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생각으로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면 이 모든 연약함을 언제나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내려놓고 씻김을 받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충만해지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나의 어떤 삶 가운데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필요해요. 비록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할지라도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거 난 매번 이렇게 주님 앞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안 돼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포기는 없어요. 포기는 없고, 성도들은요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순종의 걸음 떼는 것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한 걸음을 떼고 반 걸음을 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걸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크게 한 걸음 뗐다고 할지라도 난 작은 한 걸음이라도 한번 떼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순종의 걸음을 떼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의 그 순종과 같이 나도 주님의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걸음씩 더디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계기로 삼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3월이라는 한 달이 주어졌는데 이 한 달, 매달 첫 주에 찾아오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동안 주의 만찬 한 번 처음 행하는 거잖아요.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껏 내가 걸어온 걸음 가운데서 조금 부끄러움 많고 순종하지 못한 많은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주의 만찬에 동참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의 보혈, 그 찢기신 몸을 기억합니다. 단지 제 머릿속으로 알 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3월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떼겠습니다. 한 걸음씩 떼가는 것. 그 결단의 귀한 시간으로 오늘 주의 만찬에 동참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한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찾았는데 10장 말씀을 보시면요, 사실은 이 내용이 10장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10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6절 말씀 보니까 이 잔을 그냥 잔이라 표현하지 않고 무슨 잔이라 표현합니까? 축복의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그 떡도 이 축복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떼는 떡도, 이 축복의 떡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떡도 하나고 우리가 다 한 몸이지 않냐.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만찬은요, 우리가 하나 하는 것을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떡을 떼는데 다들 자기 손으로 한 떡에서 떡을 떼지 않습니까? 한 떡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잔도 하나였어요. 큰 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큰 잔이 있는데 그 잔을 두 손으로 들고 한 모금씩 마시고 닦아주고 다시 역사 넘기면은 또 그 잔 들하고 마시고 자기 입된 잔에 닦아가지고 또 넘기고 하나의 잔에 동참했어요. 하나의 잔.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지금 10장을 찾았는데 12장 한번 가보십시오. 12장. 12장 13절 말씀 봐보세요. 12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죠. 이 13절 말씀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 머릿속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한 몸이 됐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그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가로막힌 단절된 그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과 헬라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달라요. 겸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같이 침례받고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자.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종이요. 주인하고 같이 한 떡에 동참하고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 세계에서는. 그것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주의 만찬에 동참하는 이 자리는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아니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 다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예요. 우리 주의 만찬에 동참하는데 우리 가운데서는 이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갈라진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 만찬에 동참하는 순간만 그러면 안 돼요. 동참하면서 그 마음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만찬은요. 신분의 벽이 없고 주의 만찬은 차별의 벽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자리예요. 하나가 되는 자리. 그래서 이 성경 고린도전서 아까 10장 말씀이 축복의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잔이에요. 오늘 이 현장에 동참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들을 향한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다 내려놔야 하는 자리가 주의 만찬입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서 내 이 육신의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들 가운데 너무 쉽게 대했던 연약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도 다 이 안에서 내려놔버려야 합니다. 이 자리만큼은 누구든지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리가 오늘 이 주의 만찬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 자리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요 내 마음에 족쇄가 되고 새싹들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나와 함께 갑니다. 매일같이 그 고단한 그 괴로움의 그 현장들이 상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고 내 마음과 함께 가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정죄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 끌어안고 가보세요. 평생 상처를 묵상하고 가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운가. 이 주의 만찬 동참하면서 다 내려놔야 돼요. 이 현장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내 육신에 있던 모든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그 아름다움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만찬에 동참할 때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해 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토해내지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병이 들어있는 지체들이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우리 지금 최성현 형제 가정이 부부가 다 코로나 이제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성현 형제님은 화요일인가 수요일쯤에 이제 확진이 됐고, 김수진 자매님은 증상이 좀 어제 저녁부터 나타나가지고 자가 키트를 했는데 선명한 2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PCR 검사하면 양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 사람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동참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얼굴 보지 못한 성도들이 있죠. 뭐 홍한솔 자매 가정이라든지 배신의 자매 가정, 이런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야겠죠. 또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들, 우리 주태영제인 가정이나 그다음에 우리 용원제인 가정,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어려움의 고비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끈끈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귀한 예식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동참하시되 이것을 딱 받는 순간만큼은 살짝 내려서 먹고 바로 이렇게 딱 쓰시면 깔끔하겠죠? 이렇게 하면서 동참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기도하고 우리 함께 이 주의 만찬 예식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3월의 첫 주일 주의 만찬을 앞에 두고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한 점의 죄도 없으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저희들은 감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오직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지나온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왔는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었다면 그 모든 연약함 이 주의 만찬 자리에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그 순종을 보였듯이 저희들 또한 주님 말씀 앞에 순종의 걸음을 떼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주어진 이 3월이라는 한 달을 사는 동안 저희들 심령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에 서로를 더욱더 축복하는 그러한 귀한 사랑의 마음들이 저희 심령 안에서부터 샘솟아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넉넉히 용납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성도들 가운데서는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두고 오랫동안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랑의 주님, 비록 육신의 질고를 안고 있사오나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질고 너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또 신앙의 삶이 살아가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약한 이 성도들을 친히 보살펴 주시고 그 마음을 굳건히 세워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현장에 동참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그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더 나은 신앙의 걸음을 뗄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 또한 주님께서 친히 세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의 만찬의 모든 순서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일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또한 주님께서 친히 그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식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저희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만찬에 관한 찬송가 한 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